우리 삶 가운데 잔치가 많이 있죠? 어떤 잔치들이 있죠? 아이가 태어나서 100일 동안 건강하게 됐어요. 100일 잔치. 1년 됐어요? 그 잔치. 잘 커가지고요. 좋은 짝을 만났어요. 결혼식. 그죠? 결혼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가지고요. 환갑, 7순, 8순. 요즘에 구순잔치가 있더라고요. 구순잔치에 제가 한번 초대받은 적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9순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사셔가지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참 좋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100세 잔치 우리 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잔치집에는요 많은 손님들이 있습니다. 음식이 있고요, 다정다감한 대화가 있습니다. 웃음과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 비유하시냐면 이 잔치에 비유하십니다. 잔치. 그리고 잔치집에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그 기적을요 어디서 하셨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셨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서는 예배드리는 것을 바로 잔치와 같다고 잔치에 비유합니다. 초대교회가 모일 때마다 기쁨으로 떡을 떼고요, 함께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사랑의 잔치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천국에서의 삶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혼인잔치를 벌이게 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기독교는요 항상 잔치집과 같은 분위기입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하더라고요. 불교는 초상집과 같고, 유교는 제사집과 같고, 기독교는 무엇과 같다? 잔치집과 같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가 우리 잔치와 같이 기쁨이 넘치고 이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정말 벅차오르는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령 우리 잔치는요 기쁨이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고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요 바로 축제를 연상케 합니다. 잔치에요 슬픔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설령 근심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뒤로 미루고 우선 기뻐야 되는 것이 바로 잔치입니다. 여러분,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요 초청해 주었다는 그 사실 자체에 고맙게 생각하고 만족한 마음으로 임하게 될 때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떠밀려서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잔치에 정말 날 초청해 주셔서 아무래도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데 이 귀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쁨, 그런 마음 가운데 감격이 있을 때 그 잔치가 더 흥겹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잔치에는 언제나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있어요. 잔치에는 언제나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카리스라는 말인데요, 기쁨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라라는 말이에요. 카라. 뭔가 비슷하죠? 같은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기쁨이요, 기쁨은 은혜예요. 여러분, 신령한 기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이 우리 예배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행복이 무엇인지, 참 천국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예배 가운데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명한 설교가 있던 스펄전 목사님이요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설교학을 강의하게 됐대요. 설교학을 강의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기쁨에 대해서 설교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표정 관리에 주의하십시오. 우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삶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허리를 펴십시오. 그리고 활짝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의 기쁨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옥의 슬픔에 대해서 설교하기 원한다면 특별한 표정을 연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바로 지옥의 표정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분들이 한번 얼굴 한번 볼까요? 손 한번 보기 바랍니다. 천국의 표정인가? 천국의 표정으로 삽시다. 그러니까 합시다. 천국의 표정으로 삽시다. 안내위원들도요, 주시장위원들도 입구에 들어오실 때마다 정말 들어올 때부터 이미 이 교회는 천국에 사는 사람들 같다, 이런 마음을 들 수 있도록, 초신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주차위원들, 안내위원들, 우리 예비위원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활짝 웃으시면서 맞이하셔야 됩니다.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항상 인사하실 때는 어떻게 인사하시라고요? 미소로 인사하세요. 아멘? 대화하실 때는요, 누구 씹는 얘기 하지 마세요. 누구 뒷담화하시는 얘기 하지 마요. 하시고 누구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이요, 천국에 있는 자들의 삶이에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근데 사실은요, 옆에 분들 잠깐 얼굴 봤지만 억지 표정을 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확실히 우리가 기쁨보다는 슬픔에 익숙한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인생을 향해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기뻐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기쁨의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잔치는 누가 초청하시는 잔치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초청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 잔치의 주인 되십니다. 이 잔치를 주최하시는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이 잔치의 격주가 결정되는 거예요. 동사무소 동장님이 주최하는 잔치가 아니고요, 청와대 높으신 그분께서 초청하시는 잔치는요, 달라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국회에서 또 때로는 청와대에서 초청을 받으신 적이 있으셨어요. 조찬기도회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근데 그 초청장이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등기로 오더라고요. 등기로 탁 포장도 잘 돼가지고 등기로 오고요. 그리고 비서실에서 얼마나 전화가 오는지, 전화가 한 번 오고 또 두 번 오고 바로 전날이 또 한 번 오고, 오시는지 확인 전화를 3번이나 하면서 초청을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아무나 가는 자리가 아니구나. 저는 그때 그렇게 느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잔치를 주최하는 주인은 누구예요? 대통령도 아니고요,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잔치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초청하시는 바로 주인 되시는 거예요. 얼마나 최고의 품격의 잔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보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보십시오, 이 잔치는 하나님 나라 잔치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 잔치 가운데 이 잔치를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 이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얘기를 잔치에 빗대어서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잔치는요, 당연히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는요, 당연히 감격이 있죠. 흥분이 넘칩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 잔치는요, 가장 큰 특징은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16절입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아멘. 여러분, 16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몇 명을 초청했어요? 많은 사람들. 사실은 모든 사람을 초청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하신 거예요. 잔치의 세계는요, 많은 손님이 와야 되는데, 참석해야 되는데, 손님이 많이 와야 잔치가 흥겹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는요, 결혼식이 하객이 없으니까요, 하객 대행 업체에서 사람들을 보내주더라고요. 사진 찍는 사람들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들이 다 같이 양복 입고 정장 입고 사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가 너무 사람이 없으면 썰렁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어쨌든지 잔치를 흥겹게 만들려는 그런 시도가 있습니다. 잔치의 분위기는 손님이 함께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흥겨워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기뻐할 때 이 잔치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모든 사람을 초청합니다. 천국 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청하는데,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핑계꾼들이 등장해요. 천국 잔치가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지만 누구나 오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이 초청을 받았지만 거절하면, 여기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은요, 이미 1차적인 초대에는 응한 사람들이에요.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오기로 하겠다는 사람들이 약속이라는 것처럼 다 한결같이 다 오지 못하겠다라는 핑계를 냅니다. 여기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 17절 18절 우리 화면에 나오죠.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하양하여 한 사람이 이르되 내가 밭에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밭을 사가지고요. 밭을 샀으니까 가봐야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밭을 사려고 할 때, 여러분, 부동산 거래할 때 그냥 묻지마 거래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 혹시 있다고 그래요. 그냥 뭐 어딘지 모르고 등기상으로 밭을 싸게 다니니까 했는데 가봤더니 그냥 길도 없고 저 산속에 박혀있는 땅이어가지고 사기를 당했다. 나중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밭을 살 때, 집을 살 때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몇 번을 가보고 확인해보고 이 밭을 샀을 때 내게 유익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보고 여기에 들어오는 길이 어디로 뚫려있는가 다 살펴보면서 배수로는 어떻게 나가 있는가. 여러분, 뿐만 아니라 사놓은 밭이 여러분 잔치집에 다녀오는 사이에 없어지기라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밭을 샀으니까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곧 사업과 돈벌이, 물질적인 가치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이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살기가 너무나도 바쁘고 신이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 따위에는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제가 아는 사장님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참 좋은 대학을 나왔고 아주 직장도 아주 번듯한 기업체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께 사장님 이제 교회를 좀 나오셔야죠 하니까 목사님 제가 좀 아직 주일날도 좀 바빠가지고 주일날도 그렇게 골프 회동이 많대요. 주일날 그렇게 모임이 많고 골프 회동도 많고 만날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만날 사람들은 주일날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오겠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마음 가운데 저분이 정말 영적인 가치를 알았더라면 주일날 함께 나와서 이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알았을 텐데 하는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재산관리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까?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19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소 5겨레를 샀어요. 그런데 이 5겨레를 샀기 때문에 시험하러 간다는 얘기예요. 시험한다는 얘기는요,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이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소를 살 때 일을 하기 앞서서 소를 사기 전에 이 소가 잘 움직이는지 건강한지를 시험해 받지 않겠습니까? 일을 하기에 적합한 소인지 아닌지를 먼저 시험해보는 것이 먼저 정한 순서예요. 그리고 나서 소를 사지 않겠습니까? 혹은 불가피하게 소를 급하게 먼저 샀다 할지라도 잔치집에 다녀와서 소를 얼마든지 시험할 수 있는 거예요. 천신만고 끝에 어렵게 얻은 그 직장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새 집을 구입하고 나서 새 차를 다 산 다음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신앙생활에 소홀하게 된다면, 어렵게 정말 기도해서 들어간 그 대학생활 때문에 오히려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 이것처럼 어리석고 이것처럼 일어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두 번째 사람과 같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거절하죠? 20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진 것 되겠노라 하는지. 뭐 때문에요? 장가 들어가지고요, 가장일에 바빠가지고 이분이 집안 살림을 다 장가 들었는데 하는 거예요. 요즘 그런 분들 많죠. 가사일에 더 열심히 하고 요리도 남자들이 요즘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장가간 사람이요, 아내와 행복을 누리는 것,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집에 있는 것 나쁜 거 아니죠? 우리 가정은요, 믿음을 실천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 가정이 평화로운 사랑의 동산이 될 때 하나님 이것을 참 가장 기뻐하십니다. 가정을 위해 하나님을 축복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가정을 믿음으로 바르게 이끌어가야 될 그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문제가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참으로 중요하지만 우리 가정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는 요소가 있다면 우리 가정이 오히려 이것이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우상일 수 있어요. 여러분, 행여라도 우리 사업이나 직장,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학교가 하나님의 그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무엇이 여러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셔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목표가 되어지고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간절히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 모두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한 그 하나님의 그 열정, 정말 열정에 불타는 주님의 가슴,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 영혼을 찾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열정 어린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배우고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종들을 보내신다.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십니다. 오늘도 우리 종들을 보냈습니다.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종들은 누구일까요? 우리죠. 저. 주의 종은요, 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주의 종입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들이 바로 순종해야 될 주님의 종들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 자칫 놓치기 쉬운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주목해야 될 오늘 주인공들이 있어요. 잔치집에 종들이에요. 본문에 사실 이 사람들이 진정한 주인공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2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주인은요, 종들을 계속 보냅니다. 잔치자리가 채워질 때까지 길과 골목길로 보내셨는데 이제는 안 채워지니까 길과 산울타리까지도 다 보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종들을 보냅니다. 집이 채워질 때까지 주인은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십니다. 본문에 나타난 횟수만 보더라도 4번씩이나 보내시는 거예요. 여기 종들은 마을로 가라, 네. 산으로 가라, 네. 들로 가라, 예. 강 건너 가라, 예. 긍정적인 순종에는 아무런 핑계가 없는 자들이에요. 불평 한마디가 없어요. 산으로 가라는데, 강으로 저 멀리 가라는데 짜증내지 않아요. 그저 나가서 주인의 명대로 데리고 올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할 일이에요?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바로 그 종들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그저 스스로 교회에 나올 때까지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가서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길과 산 울타리가로 가서 사람들을 강발하여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사시는 이 교회, 이 성교회가 예배 시간마다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 매주일 드려지는 우리 예배는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기쁨 가운데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천국 잔치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보내심을 오늘도 받고 계십니다. 우리 할 일은 종들과 같이 오십시오. 주님께로 오십시오. 잔치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외칠 뿐입니다. 성경에 오라라는 이 말, 오라라는 말이요,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세요? 오라 1900번 이상. 1900번. 아담의 그 타락 이후로 계시록 22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말씀은 오라는 거예요. 오라. 내 사랑하는 하늘, 내 사랑하는 그 민족, 내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오게 하라.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 목마른 자들아 오라. 내게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주를 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외쳐야 될 메시지인 거예요. 오라고 외치는 종들의 순종하는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잔치가 종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가득 찼던 것처럼 우리 성교회가 여러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겸손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종들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큰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합니다. 모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였을 때 왜 모입니까? 주의 사명을 받아, 비전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흩어져서 주님께서 찾고자 하셨던 그 영혼, 주님께서 찾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자녀, 그 백성을 주 앞에 돌이키는 그 사역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윌로크릭 교회 빌 할비스 목사님이 교회가 모든 사역이 균형 잡히면 건강한 교회인 줄 알았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심령을 깨닫게 될 때 그 교회가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전도가 우리 사역에, 선교가 우리 사역에 초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역에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가야 합니다. 찾아가야 합니다. 채워야 합니다. 그럴 때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23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주에게 이르되 길과 산들 다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이르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여기에 보면요, 우리 주님, 우리 왕 대신 하나님께서 이 잔치집에 얼마나 손님을 채우기 원하시는지,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 원하는 표현이 있어요. 23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23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써놨죠. 무슨 단어예요? 강건한. 아난카소니라는 말이에요. 아난카소니라는 말인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번역 성경을 보니까 팔을 비틀어서라도 이 표현이 그런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리고 오라는 얘기예요. 물리적인 힘을 써서라도 데리고 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긴급한 일이니까. 참으로 중요한 일이니까. 생명이 달린 일이니까. 우선순위가 있는 일이니까. 그만큼 천국잔치에 초대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선순위에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긴급하고 시급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생명이 걸린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한강에 지금 막 뛰어들려는 사람이 있어요. 마포대교에서. 마포대교에서 한강이 거기가 제일 많이 한강에 뛰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마포대교. 그런 사람에게 옆에서 막 설득합니다. 저 마음이 그러시다니. 물속에 들어가셔서 제 말을 곰곰이 생각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지하철에 막 뛰어들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대화보다도 팔에 비틀어서라도 그 사람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옆구리 차서라도 그 사람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레일 밑에서 제 말을 좀 생각해보세요.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설득할 겨를이 없어요. 팔에 비틀어서라도 이 사람 끌고 와야 합니다. 옆구리 차서라도 여러분 그 사람 살려내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강건하여. 이것이 강건하여요. 강건하여라는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강건하여 내 집을 채워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조건 데려다가 천국을 채워라는 겁니다. 이것이 강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핑계꾼들 앞에서 포기할 마음이 없으셨어요.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의 강건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이 천국잔치, 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믿음은 바로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갔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바라보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무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그 영예의 양식을 먹고 성령의 세수에 취하고 언제나 찬미와 영광이 있는 그 잔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떤 고통 속에 산달치라도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자꾸 내 이쪽을 바라보게 되니까 살게 되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절망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빌립보서의 그 별명이 뭐라고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기쁨의 편지라고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 수신자들이, 이 빌립보 성도들은요, 로마 제국의 심각한 박해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에요. 살아갈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가족들이 원형 경쟁에서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더군다나
더군다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은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감옥 가운데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가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삶 자체가 천국 잔치입니다. 때로는 일시적인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의 이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 생업이나 내 일에서 다 손을 털고 교회로 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주님 앞에서 찬양하며 경배하게 될 때 이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이 교회에서 천국을 맛보셔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지 못한다면 내가 천국을 맛보도록 만드십시오. 여러분, 천국의 기쁨을 누리도록 여러분 섬기십시오. 내가 양보하십시오. 내가 희생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할 수 없는 마음 가운데 기쁨과 보람과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이 천국의 기쁨을 모르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들에게 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도록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우선순위로 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잔치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집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이것에 그들을 우리 이 삶 가운데 초청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주일 드려지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천국 잔치, 믿으십니까? 아멘. 매일 주일 예배, 이때 우리는 종들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셔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 직장 동료 한 번 교회에 나오도록 이끄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이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에 있다는 것, 그리고 천국 잔치의 기쁨을 맛보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10월 23일 전도축제. 목사님이 이 얘기하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0월 23일 뿐만이 아니에요. 매 주일이 바로 그런 천국 잔치가 되셔야 됩니다. 23일 전도축제가요,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는 잔치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짐을 주셨던 사명을 이루는 사명의 잔치예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이 잔치가 벌어질 때 우리 하나님 천국의 모든 천국의 그 천군 천사들이 함께 기뻐할 거예요. 잔치를 벌일 거예요. 아니, 10월 23일 전도축제뿐만 아니라 매주일 예배가 천국 잔치입니다. 매주일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자를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냉랭하게 식어진 심령들마다 성령의 불,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이 부어질 수 있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경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하십시오. 안강도 품으십시오. 한 번에 오늘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다 예외가 없어요. 저도 품겠습니다. 목사도 예외 없어요. 장로님들 다 순종하십시오. 모든 성도들 다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 이 10월 23일 뿐만 아니라 매 주일마다 주께서 정말 기다리셨던 그 영혼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모든 목장들 서로 격려하셔요. 목장들 한 영을 함께, 목장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팀전도가 되셔서 그들을 공략하시고, 개인 전도보다도요, 각계 전투보다 함께 팀으로 연합하여서 함께 전도하는 것이 더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을 서로 모으십시오. 부지런히 일을 이루어가십시오. 수요 전도대, 예배 후에, 오예배 후에 하는 노방전도, 전도의만이 아니라 함께 이제는 2주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함께 다 참여하셔서 자원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셔서 이 전도한 일에 함께 앞장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다면서도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 예수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한 분은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시면서 힘을 다해 전도해 보십시오.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룩한 부담을 느끼셔야 돼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구원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전해야 합니다.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이 열렸던 해입니다. 제가 올림픽공원 앞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했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때 작은 카센터, 젊은 카센터를 운영하는 그 젊은 부부가 그 교회에 등록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교구여가지고 제가 그 교회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가지고 등록 신방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남편은 또 신앙이 좀 있는데 애기 엄마가 신앙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신앙이 그나마 신앙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중에 그 집에 찾아가서 등록 신방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나중에 시간을 갖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그분에게 좀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부부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에 그 집에 가서 신방 가가지고 예배 드리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가라. 그 집에 가라. 가라. 그거 누가 주시는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죠. 그런데 신방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교회 성도들 병원 신방과 교회 스케줄에 겹쳐가지고 결국 신방을 하지 못하고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내가 신방해야겠다라고 신방을 미뤘어요. 근데 수요일날 구역장을 통해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내 무슨 일이요? 카센터 등록한 제가 전도한 해가지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됐어요? 그 애기 엄마가요 죽었어요. 그렇게 우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신히 말이 이어가는데 그 애기 엄마가 아이가 돌쟁이가 하나 있고 4살짜리 애가 하나 있고 남자애 4살짜리 남자 있고 돌쟁이는 딸애. 근데 애들 키우는 게 너무 힘들었나 봐요. 우울증이 시달려요. 우울증이 시달려다가 제가 신방에 가야겠다고 생각했던 화요일날 밤에 목음에 자살한 거예요. 그때 제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더라면 제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더라면 그분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겠는가. 평생을 안고 있는 제 죄책감이고 부담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애기 엄마에게 우리가 살아갈 소망이 있지 않는가. 진정으로 살아갈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고 당신이 어려움이 있고 여러 마음이 여러 가지 우울한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시면서 이 어려운 일을 이겨나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겠는가. 그 애기 엄마에 대한 영원한 부담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후회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늘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곧 끝납니다. 낭비하는 인생은요 잘못된 인생인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짧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만큼 그것만큼 중요하고 절박하고 시급하고 우선순위적인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일 앞에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내 능력이 모자란다는 자격지심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우리 목회자들은 그 핑계거리 통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집사님 그렇죠. 권사님 그렇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모든 것이 핑계일 뿐이에요. 우리 입에서 뱉어지는 수많은 핑계거리들은 사실 단지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의 은총에 대한 이 감격을 잃어버렸다라는 이 증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안 믿는 자녀,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 안 믿는 내 친구, 내 이웃,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구원의 소식이 흘러가도록 만드시기 위한 거룩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만난 사람에게 바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말하기를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성경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 사랑만 나만 소유하지 마세요. 나가십시오. 전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결단하시고 여러분 지금 순종하셔서 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기쁨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교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